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역을 했던 남쪽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라는 말은 짐을 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심판과 그 심판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담겨 있는가, 먼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 돌 무화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모세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부인 것이 아모스서에 잘 나타나죠. 아모스서의 그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 전 드고아의 목자라고 그러는데, 이 드고아가 지금의 베들레헴 바로 밑에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신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바로 베델의 제단을 쌓은 것, 그리고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궁, 큰 궁들을 지으면서 왕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글을 세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여호와의 신이라고 세웠었죠.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열방들의 죄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하나 책망하시고 드러내시죠. 그리고 이 열방들, 모든 죄악과 이 죄악 속에 둘러싸여 있는 열방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의 때, 축복의 때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클레로 궁핍한 자를 사고 가난한 자의 머리 티끌을 탐냈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범하는 타락,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에 누우며 신전에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 모든 분야에 타락해버린 거죠. 궁궐에서는 포악과 겁탈이 쌓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7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사람이 갈고리로 끌려가게 된다. 아수르에 의해서 실제로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그 도판에 보면 마치 갈고리에 끌려가는 물고기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져서 추수하기 전에 비가 멈추게 되어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곡식을 재배한다 할지라도 재앙과 깐부기 재앙, 팥중이로 인해 모든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전염병을 보내고 칼로 청년을 죽게 했는데도, 노략질을 당하는데도 그래도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사실은 이 무너뜨림이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아모스의 슬픔이 뭡니까? 이 아모스의 슬픔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까지 엎드려지고 던지움을 당하고 일으킬 자가 없는,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슬퍼한 거죠.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는 그들, 이런 데를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베델을 만드신 하나님, 길갈을 만드신 하나님, 브엘세바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 그 현장이 오히려 그들을 더
타락하게 만든 것 때문에 슬퍼하죠. 특별히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다, 여호와의 신이다라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이 죄악이 이스라엘 역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죠.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그 3000년 전에 세웠던 그 단이 지금 고고학자들의 발견된 모습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보이는 걸 의지할 때 그들의 삶이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무거웠는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삶. 결국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돕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무거운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이제 비참하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아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완벽하게 멸망당하게 하고 학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메뚜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7장에서 다시 보여주죠. 이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는가. 또 불로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삼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다림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이 기준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쌓아도 오히려 더 큰 무너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애언도 없고 이제 경고도 없는 비참한 상태. 그 상태에서 아내들은 성읍의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더러운 땅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서 이 땅이 황무케 되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8장에서는 특별히 이 광주리에 과일들이 있는데 여름 과일을 보니까 안에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과일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썩어버렸는데,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화려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진짜 목적은 제대로 그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올바른 땅에 심고 다시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걸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심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와 소망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히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심으시고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걸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때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얼마나 헛되이 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다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굳게 붙드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많은 고난과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 양식 없고 물 없는 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육신의 주림과 육신의 가람보다 정말 비참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육신이 아무리 괴로워도
말씀이 없는 기갈보다 더 고통스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힘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의미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쉼과 평안이 없고, 욕심을 이길 수도 없고, 염려를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물고 뜯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난과 공고가 떠나질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그리고 결국은 부끄러운 어둠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우상 숭배를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심판은 아무리 말씀을 구하려도 그 말씀을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진 상태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모스서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짐을 다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 죄의 짐, 욕심의 짐, 염려의 짐, 그 죄악된 본성의 짐을 도저히 멍에를 벗어버릴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도록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심판이 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는 기회가 되어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하여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원치 않게 부끄럽고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걸 깨달아 알아.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주님께로 옮겨지고 참된 평안과 쉼과 새 힘을 얻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이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잘 간직되어지고 여러 사건을 통해 주님의 언약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